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창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구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이 시간에 양손을 가슴에 얹고 양손에 가슴을 이렇게 얹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경배합니다. 잠잠히 고백하며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예수님이 뭘 하시나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 정말 그분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어요.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는 그래 내 뜻대로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비춰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정말로 내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그 짧은 순간에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가심을 정확하게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 뜻대로 그 주님의 행하심 보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 함께 동행하며 하는 믿음 생활을 정말 그냥 내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옳을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바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뜻이라고 하면 그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는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 가운데 온전히 성령이 머무르고 성령을 느낄 수 있는 그 예배 가운데 함께 정말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원합니다. 정말 그건 주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예배를 원하신다고요?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나를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데 주님은 지금 이 예배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데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는 의식과 형식과 종교적인 그런 예배는 주님이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의식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예배는 뭐예요?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게 예배인 것입니다. 바로 그분을 느끼고요 만지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또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를 터치하시고 우리의 성령의 그 이 느낌 바로 이런 거 느낄 수 있는 이런 것이 신정한 예배인 것을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벼랑간 이제 주님이 어제 그제인가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그 책을 이렇게 많은 책을 보면서도 로레스 형제의 책을 그렇게 보며 임재 훈련학교 하나님의 임재 학교 이 책에서 마지막 엑기스가 계속 내 마음에 막 부어지는 거예요. 엑기스가 뭐냐면 로레스 형제가 마지막 이제 삶을 마감하면서 한 그런 얘기더라고요. 결국은 로레스 형제 그 마지막 삶에는 그 삶이 뭐냐면 그 저거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이 나는 바로 내가 자랑할 것은 날마다 단연코 자랑할 것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두 가지가 롤레스 형제가 늘 삶 가운데 그게 뭡니까? 날마다 죽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고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삶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한 말씀이 바로 그분이 이 동료들에게 한 그 말이 내 안에 계속 돌아가는 그 마음인데 뭐냐면은 이 얘기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앞으로 영원토록 해야 할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여전히 하고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영원토록 할 일이 뭔가? 그 로레스 형제가 하는 겁니다. 온
곧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원토록 할 일, 지금도 내가 할 일,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올려드리는, 이것이 내가 마지막 순간에 할 일이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바로 사랑 가운데 거해서 주님 임재 가운데 거해서 그는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서, 야, 정말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한 거더라고요. 우리 할 일이 뭐예요? 그리고 지금도 내야 할 일이, 순간적으로 할 일을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해 솟구침이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것이. 거기에는 어떠한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분은 온전한 그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정체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바로 그분을 감격의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결정체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이걸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의 부르심의 결정체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분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무엇, 이런 것이 하나도 거긴 없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지면서 요즘에 속상한 일이,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서 속상한 일이 있어요. 요 얼마 전에 분당에 있었던 아무개 목사 건에 대해서 막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목회자뿐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 믿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해서 그건 너무나도 많이 지금 막 인터넷에서 막 울려지는 거니까, 하나 목회자가 어떻게, 스타라고 하는 그 목회자가 성폭행을 하며 그런 일들을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어저께는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나한테 막 정말 울분을 터뜨리는 거예요. 울분을 터뜨리는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맞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 속에서는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내 속에서 그럴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그분은 막 내 속에서는 그럴 수 있다. 누구도 예외할 수 없는, 목회자든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음란의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했어요. 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럴 수 없는 것이 뭐냐, 그분을 늘 사랑하고 경배하고 임재 가운데, 그분 찬양 가운데 날마다 24시간 그분과 사는 것밖에 없다는 걸, 그게 답인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레스 형제 그 책에서도 지금 엑기스 결정체인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으면 누구도, 너는 훌륭한 목사, 너는 거룩한 목사, 누구 거룩한 장로, 권사, 집사, 누구도 예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에 그분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냥 그 순간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원수마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내 마음속에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답이 지금 오늘 얘기, 그분과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찬양 경배 가운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 그분과 동행하지 않은 관계는 절대로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라고 저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하고 그분과 친밀하고 늘 그분과 동행하고 사랑 가운데 경배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원수 마귀 사탄이 찝쩍거리고 미혹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은 주님과 끊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끊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누구라도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고 그것을 제가 인정하는 건 아닌 것이죠. 우리는 바로 신정한 하나님 본질 가운데 그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그런 것이죠. 실제로 거기 있는 그 목회자는 그렇게 그런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은 다른 쪽에 그걸 한번 볼까요? 내 안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분노와 내가 혈기와 바로 탐심, 탐욕이나 이런 것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것이지만 다른 사람은 나도 모르게 혈기가 나고 분을 터뜨려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건 또 뭡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철저히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분 안에, 그분의 인격으로, 그분의 사랑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늘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는 우리는 언제 어디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는 절대로 안 그린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그럴 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나 다른 어둠의 영,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뭡니까? 제가 그 예화를 들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화가 뭡니까? 정말 사막 지역에 이렇게 곤충 있지 않습니까? 곤충. 그걸 그 뭐라 그러죠? 그 곤충 이름이 정갈이죠. 정갈. 맞습니다. 정갈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갈이라는 동물이, 그 곤충이 독이 있어가지고, 독이 있어서 정말 그 사람들 옛날에는 그걸 사형자 묶어놓고 정갈이라는 곤충을 여기다 넣으면서 독을 쏘게 해서 죽은 사형을 시킨 그런 그 영화에서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독이 있는 그런 정갈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정갈이 정말, 제가 예화를 지난번에 드렸지 않습니까? 먹이 사슬이 없어요. 먹이 사슬이 이제 이 사막 지역에 이렇게 있는데, 강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근데 이 동쪽에 먹이 사슬이 없어가지고 저쪽으로 건너가가지고 이제 먹이를 먹여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강이 있어가지고 수영을 못하니까, 근데 건너가긴 해야 되는데 그 강에 보니까 개구리가 한 마리 있다니까요. 개구리가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개구리 등을 타고 이렇게 가면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등을 타고 이제, 자, 개구리 보고 소원, 내 소원인데 나 이렇게 등에 타고 저 강을 좀 건너주면은 정말 내가 먹이 사슬이 없어서 그러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냐. 내 소원이라고 하니까 개구리가,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그러면서 절대로 그런 걸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를 쏠 이유가 있느냐? 내가 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쏠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서 바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그렇걸랑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소원이래니까 그 정갈을 등에다가 업으라고 그래요. 업으라고. 업어. 그럼 그래서 이제 개구리 등에 업혀서 정갈이 쭉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이 이제 3분의 1쯤 갔나 2쯤 갔나 업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정갈이요, 가다가 보니까 바람이 막 불어치니까 속이 막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 속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갈이 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쏘고 싶은 생각, 개구리를 싹 쏘고 싶은 생각이 나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쏘면 자기도 죽는 거 알아요. 쏘면 안 돼. 쏘면 안 돼. 야, 쏘면 안 돼. 쏘면 안 돼. 쏘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잖아. 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러는데 계속 쏘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거의 다 갔는데 정갈이 팍 쏘았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개구리가, 야, 너 미쳤니? 그랬더니 정갈이
나 정말 안 쏠라고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쏴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둘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죠. 근데 정갈이 나쁜 사람, 나쁜 놈이니까 나쁘지 않습니까? 나쁘지요. 나쁘지요. 정말 나쁜 놈이야. 정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물어봅니다. 정갈이 누군 줄 아세요? 내가 정갈이라는 거. 우리의 인생의 속성이 정갈이라는 거. 난 정말 혈기 안 부리려고 하고, 나는 정말로 그런 음란, 그 다음에 이런 화, 그 다음에 이런 거 안 하려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갈이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식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갈이라고 하는 그러한 속성에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거를 인식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갈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손가락을 돌려서 정갈이 나라고 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꼬라지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알게 될 때 실제로 그분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고, 성령이여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님이 아니하시면 나는 한 발짝도 세상 가운데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목적, 의무, 내가 할 의무는 뭐냐? 의무의 결정처는 뭐냐면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로 경배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주님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결정체다. 이게 오늘 첫 스타트, 첫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친밀함과 하나님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은 나랑 친밀하고 나랑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너무나도 잘 아는 15장 4절 5절 말씀을 또 한번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과 상호 거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처, 함께 거하는, 정말 동행하는, 내 안에 거하는, 이러한 것을,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는 어떤 것이냐면, 실제로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핵심인 것이죠. 친밀한 관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항상 말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인격체이신 그분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그저 관에서 많이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것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바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친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냥 교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고 하나님과의 정말 핵심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인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온 삶이 바로 동참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동참하고 그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그것이 온전히 우리가 내 마음의 믿음 가운데 그 복음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이제 선상에서 이제 그 십자가 선상에서 죽으시면서 하시는 바로 그 유언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그것을 너희가 신뢰하느냐, 그걸 믿느냐, 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를 온전히 다 이루어놓은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들썩 저기서 들썩 무엇이 주님이 계셔 안 계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불신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온전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의한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바로 오늘 온전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분의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과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떠난 것이냐면요,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주님과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바로 그러한 사건 같은 경우에도 늘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바로 주님 성령님과 떠난 순간에 주님이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를 누가 찾는다고요? 원수마귀 사탄이 바로 우는 사자와 삼킬 자를 찾는, 입을 벌리면서 딱 들어가는데 보니까 바로 그러한 것이 톱속 먹힌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바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로 그분과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어떤 것이냐?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이 사셨던 포도나무의 삶이 진정한 바로 포도나무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스스로 하는 일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심을 꼭 이렇게 보고 그 일을 정확하게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 10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양을 알고 나도 주님을 알고,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친밀함이 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원하시는 것이 뭔가를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정말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연합된 삶이 바로 친밀함인 것입니다. 연합된 것이에요. 실제로 떨어져 있으면은, 나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삶, 그게 연합된 삶이요 합한 자요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그 가지가 땅에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면서 결국은 그 떨어진 나무가 뒹굴뒹굴 이렇게 굴러다니면서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말하는, 그건 주님이 보시기엔 잠깐 동안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나무가 종래는 어디로 갑니까? 아궁지 속에 그 가지가, 그 굴러다니던 그 가지가 아궁지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정말 아궁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가지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하나님과 행하심을 우리가 온 삶을 통해서 우리가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요한복음 5장 1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봉독합니다. 나는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아멘. 나는 스스로 할 수 없으며 아버지의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계시하신 그 일들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물며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하지 않았거늘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가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거는 내려놔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로 그것만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을 행하는 그 아들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 임재 가운데 그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과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게 하나님과 친밀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테나가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그것이 늘 우리가 거기에 곤두세워 있고, 바로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서 바로 그분이 나에게 행하실 그 비추실 그 모든 것들을 집중하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중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친밀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주님의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요한복음 4장 34절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이라는 의미는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갈망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갈망하는 그 마음, 그것이 뭡니까? 죄인들을 구하고 만족시키는 것을 말하고, 땅 위에 목마른 죄인들을 있는 한 하나님 주님은 늘 하늘에서 목마르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양식인 것입니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갈망, 그 마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갈망하는 마음은 바로 죄인들을 위해서, 목마른 자들을 위해서 채워주는 그런 것이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의 10장에 바로 나타난 친밀함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길 원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0장 14절 바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친밀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와 나는 친밀하게 살아가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이거 아는 것은 관계인 것입니다. 그분은 나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바로 예수 목숨을 버렸다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보면은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님, 그것을 이게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바로 하나님의 친밀함, 바로 친밀과 주님의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따르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바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음성을, 바로 내 양은 내 음성을, 우리가 주님의 양들입니까?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그게 출발이요, 바로 기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뭐 신비하고 바로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면 음성을 듣는다가 아니라, 주님의 양들이면 주님,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요, 바로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주님께서 심령이 바로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청결한 자는 볼 것이요 거룩 정결 성결, 바로 그리하면 바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음성을 듣기를 원하면은 실제로 바로 우리가 실제의 삶 가운데서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자파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의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바로 실제로 인식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입니다. 알게 하시고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내 속에 있는 자아와 내 자기의 그 채우기 원하는 그런 자기의 그 소망과 자기의 성취, 이 육의 혼적인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머쥐고 이런 거 잘 되고 종교적인 그런 사고로 꽉 차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되는 것이, 자기를 포기내고 온전히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옮겨질 때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은 뭐예요? 양은 그 목자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목자가 손깃, 바로 목소리, 호루락지, 이 지팡이 거기에 민감하게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놓쳐버리면 뭐예요? 따로 이제 떨어져서 구렁텅이에 혼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는 게 바로 우리가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속에 있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까?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고,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이렇게 해야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뭐 음성도 듣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신의 음성을 듣는 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도 없고 위험한 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양은 바로 음성을 들어야 그분의 길을 알고, 음성을 들어야 그분의 뜻을 알고, 음성을 들어야 그분의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멋대로 하고 내 양이라고 해서 내 멋대로 그냥 내가 움직이고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홀로 떨어지는 원수 마귀 사탄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바로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또 친밀함을 말하고 있는, 친밀함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친밀함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사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바로 주님께서 지금 바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고 하는 그 의미가 복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대로 정말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상대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 자체가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 그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든 그 자체가 바로 정말 하나님의 친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인격체로 창조한 것은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체인 것을 만드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든 거, 정말 어떤 때는 제가 로봇으로 만들지 그러셨어요. 왜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뭐 이렇게 할 거 없이 하나님이 로봇으로 만들어 가지고 너 일로 와라, 너 이거로 와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실 텐데 왜 로봇으로 안 만드시고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 인격체는 주님의 사랑의 관계가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바로 로봇가 너 와라, 그냥 사랑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오고 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존존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관계가 주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말 에덴 동산에 가서 정말 아담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대화하는 그런 친밀함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기 위해서, 친밀하기 위해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속삭이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한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9절에도 주님은 바로 이제 친밀함으로 말씀하시되,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향한 그 동참하는, 동역하는 그 사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일컫는 바, 지어 부르면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라. 바로 주님께서는 바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바로 아담에게, 얘야 네가 그냥 지어서 부르는 것이 그 짐승들의 이름이라. 그러면서 바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 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일인데 아담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하시는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바로 그 삶에 동참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친밀 사랑의 관계, 이 도대체 사랑의 친밀함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나랑 친밀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것 바로 찾는 것은 주님이 원치 않지요. 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기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를 불러서 바로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바로 4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친밀한 것이죠. 독수리 날개처럼 독수리 인도한 것처럼 독수리는 실제로 독수리의 훈련을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정말 그 독수리 그 훈련이 강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독수리를 이제 새끼를 갖다가 둥지가 있으면은요, 둥지에 그런데 독수리의 둥지를 보면은 그냥 그 삐쭉삐쭉 그냥 이런 가시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어린 그 새끼까지도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고통을. 그래서 그렇게 다른 새들을 보면은 폭신하게 해서 이랬는데 독수리는 안 그렇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막 가시가 있어서 거기에 새끼들이 거기서 자라고 있는데, 조금 날개가 이렇게 생기면은요, 그 날깃하면서 이제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기 때문에 그거를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은 독수리 애미가 탁 부리로 찍어가지고 한 꼭대기까지 올라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가 어떻게 겠어요? 아유, 안 죽으려고 바당바당 이제 떨어져서 죽는 것처럼 막 이러고는 거예요. 그런데 맨 밑에쯤 가가지고 독수리 어미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독수리 새끼를 딱 받는 거예요. 그러기를 계속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새 중의 왕이 되는 것이지, 참새는 짹짹짹짹짹거리고서 이러고 있지만 바로 주님은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바로 그 독수리는 훈련시켜서 왕이 된 것처럼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종살이를 하면서 결국은 너희들이 이제 부르짖고 네가 했더니 주님께서 그를 바로 인도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의 바로 여호와라. 우리가 여호와라. 이것이 주님 말씀이신데, 정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주님의 이 친밀함으로 들어가는 건 처음 접하고 바로 주님은 원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그런 마음에 별로 이렇게 감동도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실제로 주님이 이것을 원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말하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엘로힘, 엘사다이, 이거는요, 엘자가 붙어 있는 거는 능력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능력이신 주님, 이 엘자가 붙어 있는 거. 전에는 주님은 엘사다이, 엘로힘, 그러면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회자라고 하면 영권을 주시옵소서, 인권을 주시옵소서, 물권을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놔라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나는 너의 야훼라, 여호와라. 주님이 그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야훼라, 여호와란 뭡니까? 너는 나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의 회밀리라, 너의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주님은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가족의 관계를 모르고 그냥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고, 이런 것만 따지지 말고 나는 너의 참 하나님이고 만왕의 만물을 주신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그게 바로 관계인 것입니다. 이 관계를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친밀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친밀함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주님은 능력의 관계, 바로 전쟁한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주세요,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그냥 말하지 않아도, 그거 달라 그러지 않아도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이러기 전에 네가 그런 관계에 있느냐, 어려운 관계, 어둠에 있느냐, 내 사랑하는 딸을, 아들 딸들을 그냥 보호하고 지키시는 것,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달라지 않아도, 바로 네가 혹시라도 달라고 하는 것은 네가 아직도, 네가 어린데도, 네가 아직까지도 내가 어린 그 성장이 되지 않는데도 아빠 나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칼을 줘도 그 칼을 정확하게 쓸 수 없는 그 자녀에게는 칼을 안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바로 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주님, 나는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되면 그분이 바로 나의 아빠인 것을. 그래서 제가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도 바로 아버지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아빠라고 한번 불러볼까요? 느낌이 달라, 느낌이 달라. 아버지라 이렇게 했는데 나중엔 아빠 하니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는데요. 아빠하고, 그 어떤 분은, 거룩하신 분은 아버지라고도 안 부르더라고요. 아버님 거룩.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지도, 나는 아빠라고 불러요. 저는 아빠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 아빠이신 아버지께서 정말 이 허벅지에다가 머리를 다 이렇게 비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면 느껴보세요. 바로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엘사다이, 엘로힘, 전능하신 능력을 찾을 것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나와의 관계 속에 있는, 너는 나의 회밀리,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정확하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일하시고 계시는가, 이런 것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친밀함이로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 우리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의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바로 되겠고 바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주님 말씀하시는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뭡니까? 전쟁도 평화도 어떠한 사건, 기근, 지진도 기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해 있는 것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의 사건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듣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친밀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행하면 너의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 말을 바로 잘 듣고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는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형용도 그림자도 없습니다. 얼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을 드러내고 형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행하고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올바른 길을 원하시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내 말을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의중과 계획을 알고 그것을 너희가 바로 지킨다라고 하는 것, 네가 그것을 순종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들에게 동참하면, 동역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이다. 너는 나의 속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친밀함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또 계속해서 신명기에도 우리가 하나님은 친밀함, 바로 하나님께 친밀함에서 말하고 있는데, 신명기 30장 11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함이 무엇인가? 신명기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합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이 시간 자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줄 것임이니라. 오늘 이 두 가지, 이 하나님의 명한 두 가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친밀한 16절 이렇게 상반절에 보면은 곧 내가 오늘 내게 명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바로 사랑하고, 내가 명령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 주님의 뜻과 만한 그 계획과 의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친밀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친밀함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마음도 의중도 계획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자, 16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자,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모든 것들을 행하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 하나님이 하는 일, 그 일을 바로 우리가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우리가 동참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참하는 것. 그게 동참 동역이라고 얘기하니까 참 이 계속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얼굴을 구하잖아요. 참 1대1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골방에서 하나님의 그 골방에서 하나님과 그 1대1의 관계 속에서 막 주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뜻 의중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그 비춰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나는 그것에 순종하고 동참하고 동역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비춰주신 그것을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세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냥 주여 내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모세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이제 떨기나무 가운데 불러 콜하는 거예요. 콜링하는 거예요.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얘야 모세야 너는 히브리 민족을 너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그거 못하는데요. 못하지요. 이제 그 노인이 돼서 촌노인이 돼서 양치기 노인이 됐는데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애굽에 가서 정말 어떻게 그 일들을 할 수 있겠나? 난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바로 너는 하라. 바로 형 아론도 붙여주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할 테니까 너는 하라. 그러면서 그 하는 이제 모세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 일입니까? 모세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원으로 바로 열 재앙도 바로 이루게 하시고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시는 그게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아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일이라고 하면서 내가 혼자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주님 나에게 비춰주시는 그 뜻을 알아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바로 그것은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때 복을 주심, 이 복은요 실제로 바로 출애굽기 보면은 5장 6절에 보니까 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복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의 소유와 보물이 되시는 그게 복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하여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결국은 상호 누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 복의 복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바로 주님 정확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경외하고 그분 앞에서 엎드려지고 그분이 나의 거룩한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복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인,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막 채워주고 뭐가 문제 해결해주고, 그게 복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하나님이 나에게 온전한 아버지가 되는 것,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분 한 분이 복인 것입니다. 그분 한 분만 내 안에서 발견하면 내 안에 부족한 것이 없음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기에서도 하나님은 친밀함과 사랑의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말씀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우리 내위기 7장 2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뇌기 7장 23절 말씀 이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뇌기가 아니라 에레미야. 자, 죄송합니다. 에레미야 7장 23절 말씀.
하나님의 친밀함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7장 23절 말씀,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리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아멘. 바로 23절에 뭡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요 친밀함인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임재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그저 종교적인 그러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단계에 우리가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 음성을 따라서 그 음성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삶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이게 동참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한 본질의 핵심은 뭡니까? 본질의 핵심은 바로 번제와 생물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청정하고 내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정말 하나님의 핵심의 말씀, 본질의 핵심이 뭐냐? 호세아 6장 6절을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이 호세아 6장 6절 말씀이 내 안에 여기 각인이 되어서 그게 매번 설교 때마다 아니면 삶 가운데 젖어서 흘러나오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인애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 표준 성경의 번역 성경에 보면은 사랑을 원한다는 것. 나는 사랑을 원하고 하나님은 사랑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 제사, 니네들이 제사 드리는 제사 예배보다 그 다음에 번제보다 바로 번제, 네가 헌물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제가 큰 망치로 머리를 맞았다라고 하는 그 한 구절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런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주의적인 그런 하나님의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너 하나님 말씀이 이랬잖니 이렇게 하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중에 있는데 그 사람 그 율법주의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대체해 버렸다고요? 바로 사랑하는 대체해 버린 것이 무슨 의식을 열심히 내가 무엇을 이렇게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러는 것을 바로 내가 열심히 내가 헌신하고 이러는 것이 하나님께 사랑이라고 그것을 착각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거 사랑이지요. 사랑하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니까. 내 아들 딸들이 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어렸을 때 그냥 용돈 주기도 뭐하고 그래서 우리 아들 딸 보고 얘들아 내가 아침에 아빠 구두를 닦아주면은 100원씩 줄게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둘이서 그냥 이제 막 아빠 구두를 닦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더니 손 닦고 난 다음에 손 내미는 거야. 그럼 주는 거야. 100원씩 이렇게. 근데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닦은 게 아니더라고. 아빠 우리 출근을 열심히 해서 우리 아빠 그러니까 구두도 반짝거리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그 직장 생활도 이렇게 해서 닦은 게 아니고 요거 이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주님. 결국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내가 뭘 하고 뭐 하는 거, 이건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지금 너는 정말 우리 아내가 저기 있는데 내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사랑하면은 눕갈 사탕 있잖아요. 사탕 입에다가 이렇게 넣고 그냥 넣고, 그럼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 특별한 표현이 좀 그러네. 그 사랑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 그런 건데, 네? 자발적인 그 사랑이 자발적인 그 사랑을 원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랑을 원하는 것인데, 그 사랑이 아니고 무엇을 대가를 치르고 대가를 받는 그 사랑, 그것을 대체해버린 게 거짓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기를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 정말로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 번제보다, 바로 내가 제사 예배 드리는 그런 거보다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서두에 롤레스 형제가 지금 내가 앞으로도 영원히 할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잃어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도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회복돼야만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온전히 돼야만이 그 다음 큰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부어진 자만이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아내도,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도 사랑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제가 요즘엔 우리 사모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입에 잘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왜냐하면 어떤 때는 이불을 두 개를 덮고 자거든요. 그래서 여기 덮고 이렇게 덮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말씀은 당신은 왜 한 이불을 덮고 잔다고 그렇게 얘기해. 이불 두 개잖아. 지금 여기 덮고 자고 어떤 때는 따로 잡고 자면서 두 개 덮고 잤냐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내가 어떤 때는 이불 제껴놓고 이렇게 하나로 덮고 그렇게 잘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아내도 저기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만이 바로 그 사랑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산에 오르자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바로 자기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뭡니까? 12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체가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함께 있어야 돼요. 늘 동행하는 것,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요, 바로 정말 하나님의 친밀함을 나타난 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탕자의 비유를 하나 이제 마치고 이제 끝내려고 하는데요. 탕자는요, 정말로 아버지에게 맨 처음에는 당당했어요. 아버지, 내 분깃을 주세요. 내 몫을 주세요. 그러면서 얼마나 아버지께 당당하게 아버지를 그 모든 분깃을 빼앗다시피 해가지고 탕자가 이제 나갔지 않습니까? 객지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객지에 나가서 바로 호랑방탕하게 해가지고 이제 다 친구도 잃고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돼지 우리의, 그 돼지의 우리에 살며 바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할 그럴 지경에 있는 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저는 바로 우리가 인간이 바로 이런 상태까지 가야 되는 그런 지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 당시 그렇게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엄 열매를 먹지 못할 그런 상황이니까 여기서 완전히 이제 맨 처음에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진 것이에요. 탕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야,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죽겠구나. 이제는 우리 아버지한테로 가면은 내가 살을 수 있는데 내가 뻔뻔하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서 내가 아버지 나 둘째 아들인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나는 이제 짐꾼, 이제 일꾼으로 이제 품꾼으로 한 사람은 날 그렇게 봐줘도 그렇게 나는 하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하려고 이런 작정으로 이제는 가게 된 것이죠. 이제 먹을 수도 없고 이제 죽을 수 없는 그 냄새나는 그 모습으로 아버지한테 거는 거예요. 가는데 아버지가 참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멀리 산거라고 하는 뜻은 그 멀리에 멀리 있는데 저기 가만히 보니까 둘째 아들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늘 그 아버지가 이제나 저제나 올까 그 문을 열어놓고 달그락 소리 나면은 이 아들이 왔나 팍딱 일어나 보고 문 열어놓고 잠자고 이런 아버지의 심정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산거 그 멀리 있는 아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잖아 팍 맨발로 뛰어가서 끌어안고 볼에다가 바로 목을 끌어안고 복에다가 입 맞춰준 거 아십니까? 그 냄새 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혼냈을 거 아닙니까? 이제는 돌아오는 잃었다가 죽었다가 이제 살아온 바로 내 아들 입 맞춰주고 바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에 보니까 이제는 씻겨 바로 입 맞춰주고 이런 거는 주님과 친밀함을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씻기고 보혈로 씻겨서 이제는 정결성결 거룩한 자로 주님 세워주고 새 옷을 입혀 새 마포의 옷을 입고 거룩한 자로 이제는 아버지의 그 이제 반지를 뼈다가 그 탕자에게 껴서 너는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바로 송아지를 잡고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니까 송아지를 잡고 우리 안에서 날마다 누리고 난 내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로 축복하신 주님의 자녀인 것 이것이죠. 정말 우리는 그 바닥까지 내려갔어.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 아들이 없어진 게 뭡니까? 죽은 게 뭡니까?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자, 내는 아들인데 나는 품꾼으로만 나는 살겠습니다. 완전히 자존심이 박살이 난 것입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박살이 나야 돼. 그 바닥까지 가야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탕자의 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바로 창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게 무슨 마음입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이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줬던 놈을 갖다가 저렇게 잔치를 베푸고 나는 이렇게 아버지 죽도록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거 농사지고 이렇게 했는데 저런 놈을 갖다 저렇게 하고 이렇게 불만하고 불평하고 큰 소리로 그렇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보고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네 동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그런 일들이 하는데 나는 여기에서 그 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그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소에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평소에 보니까 문도 열어놨어. 달그락 소리 나면 이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둘째 아들 아니라 이제나 저제나 이러고 있고 늘 그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그냥 근심하고 그 아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만약에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 너무나 속상하시죠? 제가 이제 짐을 싸갖고
제 둘째 동생이 있는데 내가 가서 찾으러 가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버지 속상하고 그렇게 아픈 마음이지만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알고 갔다라고 하면은 그 아들이 얼마나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주셨겠습니까? 그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라고 하면 열심히 내가 죽도록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일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주님을 경배하는 거. 오직 내 안에 들어와 바로 찬양과 경배와 사랑의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서 골방이라고 하니까 1:1 골방이 아니라 내가 어디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게 골방인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서 그것도 골방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게 골방일 수 있고요. 내가 걸어가면서 그 골방 가운데 정말 그분의 마음을 알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비추시옵소서. 아버지의 의중과 길과 뜻과 계획과 방법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 그 마음을 나에게 비추시옵소서. 의중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나는 이런 것들이 비춰주기,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인데, 반대로 못됐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했지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손을 구하는 것이지요. 주시옵소서.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만 구한다라고 하면 절대로 오늘도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결정체이신 바로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없음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정말 오늘 마지막으로 정말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경배와 임재와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그분과 동행해야만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나 원수마귀 사탄의 밥이 되지 않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답이고요. 그것이 해결책인 것입니다. 누구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고, 바로 저 사람을 손가락할 수도 없습니다. 손가락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음란의 영이, 저런 사람에게는 악한 영이, 저는 혈기와, 저 사람에게는 바로 탐심과 탐욕이, 저 사람은 이간질하는 영이, 바로 이런 것들이 튀쳐나오는 것이 바로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가 해결 방법은 바로 그분이 내 안에 동행하고 그분의 생명으로 날마다 채워서 그분 안에 우리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그 임재 연습에 날마다 우리가 전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과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나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분만이 나의 중심.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근원, 나의 빛. 예수 내 삶의 중심, 나의 소망, 내 노래. 예수 맘에 타오르는 불 이 향해 바라, 내 삶의 이유 되시는 예수. 예수 나의 인도자, 나의 비전, 나의 길. 예수
주님, 우리가 영원토리 할 일, 그 할 일은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오직 주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이 나의 하는 일인 것을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할 일을 하게 하시옵소서. 삶 가운데 나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한 관계 속에 주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 원수마귀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로만 입술로만 하나님의 주님 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실제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 우리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날마다 주님 교제하게 하시고 친밀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주님의 그 친밀함과 주님의 사랑하심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비추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시는 그 일들에 동역하고 동참하는 그 모든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예수는 나의 중심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므로 내 삶의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온전히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임재 가운데 주님 동행케 하시고 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곳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위아라 카라바라스카리알라. 오늘도 하나님 이 목회가 주님 나의 목회냐 하나님의 목회냐 분별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올바른 주님의 길을 쫓아가 하나님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예수 나의 생명 되시고 예수 나의 중심 되시는 주님, 오늘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리아라 카라바라시아스카스카리아라바라카라.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시아스카스카스카리아라바라 캄바라카라바라. 하나님 은혜를 내리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친밀함으로 동행함으로 주님 더 성령께서 충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리아라 카라바라시아스카스카스카 오야라 카라바라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든 영광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주님 금요 예배를 마칩니다. 리아스카리아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시간 드린 헌금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운행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간의 그 모든 아가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와 주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오늘도 감사해서 주님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하나님 복 내리시옵소서.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게 하시옵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으로 축복하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갈망하는 주님의 권속들 그 머리 위에 삶 가정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